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하여서 뭐 어떤 뭐 그런 뭐 구마, 퇴마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뭐 그런 계통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해석해 왔던 것은 이제 조금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랑 그 더불어서 이제 뭐 가톨릭이나 또 다른 뭐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해오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다 어떤 그 육체 안에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에 관해서 새로움을 입고 또 회복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그냥 뭐 내가 좀 개선되고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어떤 육체 안에서 이 그 절대적인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분이 몸의 뭐 70%를 차지하는 것과 같이 어떤 절대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있다가 뭐 많았다가 조금 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영이든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만 그러한 악한 것들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좀 그 사악함 뭐 이러한 그 좀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마치 자리 뺏기 싸움처럼 이 뒤에도 뭐 오늘 본문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집이 청소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만 거기에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 귀신을 그냥 내쫓기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만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원리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영의 결박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내주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차게 되고 자연스럽게 귀신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그런 이런 퇴마의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어떤 종류의 귀신들도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뭐 주특기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 그 마태복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어떤 그 쫓아내시는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우상 숭배에서 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적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제일 편한 건 대적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로 대적들의 보수자를, 대적들을 복수하고 대적들을 멸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세우시면 말을 할 때 대적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대적의 아주 1차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그 성공해 오고 있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게 뭐 마태복음 오늘 그 12장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또 뭐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나오고 계속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절름발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에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어떤 귀신, 그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계속 쓰러지고 막 이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뭐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면 좀 쫓아내봐 주십시오. 뭐 제자들도 못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꾸짖으시죠. 누굴 꾸짖으십니까? 귀신을 먼저 꾸짖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꾸짖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세대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 그 아버지 세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아버지가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분은 그 아들이 아니라 정작 고쳐야 될 사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드디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죠. 소리를 내게 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이제 예수와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정작 누가 들렸는가 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의 세대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겠죠?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많은 어떤 그런 현상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학교로 데려와서 부르짖어서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방치합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된 데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걔한테 있습니까? 아,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요즘 애들은 뭐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 그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정말 도전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아버지 된 입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전적으로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버지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서 또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어야 될 어떤 통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잠깐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이제 12살, 뭐 13살 이때 성년식을 하는데요. 여자아이들은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들이 좀 빠르죠, 모든 것들이. 뭐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한 살, 뭐 1년 더 일찍 하는데,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일단 그 12년 동안, 13년 동안 바깥에서 외식을 한 번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누굴 만났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한테 또 질문하면서, 너희는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같이 대화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릴 적에 아이들, 그래서 그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그 나이의 아이들이 자기 전에 책을 계속 아버지가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 저음으로 읽어주는, 그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 책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보통 일반적인 다른 나라 아이들이 한 700단어, 800단어를 인지를 한대요, 그 나이 때에.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1,500단어 이상을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IQ는 우리나라 평균 IQ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데,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요? 아빠가. 아버지들이 풀려나야만 그 귀신에서, 말 못하는 귀신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누구냐?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말을 그냥 메마르게 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뭐 지금 나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축복하시고, 뭐 지금은 책 읽어줘도 아마 아이들이 책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읽은 책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이 말을 뭐 꼭 해야 되나? 말 안 하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교육을 매번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아이가 또 서로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 같은 거 이렇게 좀 크게 모여서, 뭐 절기 때 크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아이들한테 그냥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하게 하고, 뭐 요즘에 오펜하이머 뭐 그 영화도 화제인데, 오펜하이머 아버지가, 그 오펜하이머 다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오펜하이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재긴 천재인데, 뭔가 이렇게 그 학술지 같은 것에 이제 조그만 어떤 소논문 같은 거를 아이가 이제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대요. 어린 시절입니다. 한 12살 고 무렵에. 그래서 근데 이제 걔가 어린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이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좀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인 어떤 그 지구 광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거였는데, 그래서 인상적인 내용이어서 한번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갔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손잡고 갔는데, 그래서 저 분은 왜 저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이렇게 막 박사 과정 뭐 전공생들 뭐 교수들 막 모여 있는 이 세미나 자리에 이렇게 왔는가라고 해서 그 명문대 어떤 세미나실 그 강의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강의가 시작되니까 아이가 올라가서 강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그 오펜하이머인데, 제가 저는 아버지 오펜하이머인데 이것은 얘입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 격려해주고 재밌어해주고 또 포인트를 찾아서 감동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그 리액션이 액션을 만들어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면 야 네가 뭘 알아, 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그래 너 생각이 되게 재밌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그런 반응들을 해주시나요? 예. 더 좀 요즘에는 그런 방청객들이 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더 반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공감해주고, 아이들이 뭐 어렵사리 어떤 말들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해 주는 것이 이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바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는 이야기예요.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낼,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금식하시면서 이 일들을 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목숨을 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각오가 있어야만이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바쁜 시기 아닙니까? 아이들 막 낳고 키우고 뭐 외부적으로도 뭐 사업을 하는 경우든 뭐 직장을 다니는 경우든 뭐 접대도 많을 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돈만 벌어오고 아무 말도 안 했던 한국 아버지들과, 돈은 좀 버는데 불리할지 몰라도 외부의 어떤 약속들을 아예 저녁 때는 잡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했던 그 격차가 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좀 배워야 될 지점이고, 성경에서 사실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 그 말을 하게 하는 어떤 그 말 못하게 하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꾸짖으신 것을 정말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물론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는 항상 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이러한 어떤 역할들을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게 하고, 그 이 젖먹이 때부터 계속 사실 뭐 목에 그 혈통을 따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데, 물론 이게 꼭 뭐 어떤 그 혈육의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세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요즘에는 아이들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막 뭐 시끄럽고 나한테 피해가 되고 이러한 어떤 존재들로 여기는 어떤 그런 세대의 범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 그냥 뭐 북한에 핵이 터지지 않아도요,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감소합니다. 수천만이 그냥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0.78. 지금 이거 보고 그 이 출산율 뭐 이런 그 이 생명을 계속 우리가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게 꼭 육신의 자녀 뭐 이게 전체의 어떤 공동체와 이 마을의 책임, 또 이 나라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뭐 꼭 어떤 뭐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맨에 대해서 나누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적인 저 멀리에 어떤 상징적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또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격려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정말로 온전한 이스라엘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꼭 그게 뭐 어떤 육신의 어떤 아버지만의 역할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악평을 하죠. 예수와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결박 때문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인데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그 힘을 가져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들이 뭐 곧잘 이런 것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신들은 어떤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큰 귀신을 불러다가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무당들이 하는 뭐 그런 어떤 퇴마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런 악담 같은 거, 악평 같은 것들이 왜 나오는가라고 하면 이 해석의 어떤 경박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와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을 때에 악평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사실은 말 못하는 귀신보다 더 악한 말을 하는 귀신에 들린 이 바리새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악한 말이 바로 악담이죠. 악평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한 세대가 못 들어간 건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메뚜기 같고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을 거고 뭐 이런 말 그대로 되는데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아이들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서 1장에서요. 악평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세대가 극복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악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아부월 9일 티샤브 아부 이거에 대해서 이 토라에서 또 뭐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큰 그러한 이 영적인 또 민족적인 나라 국가적인 어떤 국치일로서 이 날들을 이렇게 새겨 오는 것들을, 또 이 날들을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악평에 대하여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도 이렇게 좀 그런 어떤 토라를 가르치고 신앙 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교 보낼 때 신신당부하게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남을 험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험담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반에 있는 아이들, 뭐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뭐 같이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살인하는 거는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험담하는 건 세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험담을 받은 사람, 또 험담을 같이 한 사람, 그리고 험담을 옆에서 말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서 끔찍하게 이걸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남을 험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들도 다르고 뭐 앞에서 뭐 이런저런, 그래서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싸우죠. 뭐 그러니까 막 토론하고 막 논쟁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도 뒤에 가서 누구랑 막 수군수군 대면서 쟤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걸 하나님께서 또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낼 때 꼭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는 그 아이의 강점만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 그런데
강점은 그 사람의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걸 가서 찾아. 어떤 연약한 사람, 어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그 강점을 찾아내는 게 최고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찾아내려고 해라. 그 사람의 가장 특별한 장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공동체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악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토라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이게 모찌라라고 하는 이 험담이 메쪼라, 그게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평한다라고 하는 말과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말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많은 경우에 험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 아마 안 되는 경지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고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다 도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처음에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약을 바르면 효과가 될 때가 있지만은 염증이 너무 진행되고 이 나병이 너무 진행되면은 이거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 잡고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화 작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그럼 구해야 되느냐? 이 해석의 조악함들이나 내 안에서 악한 말들, 악평들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없어지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님의 말씀이 주야로 내 입에 들러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암송 같은 것들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입술로 하는 거거든요. 근육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좋은 말씀들이 계속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 들은 것을 또 자기가 말을 많이 해왔던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이거 일종의 이제 이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을 하고 또 좋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석을 잘 해야, 지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감사해야 될 그런 지점 가운데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악평을 해버리는 그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그러면 너희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하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녀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재판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재판관의 그런 노릇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판하냐면 막 대놓고 재판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해석과 선한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사실은 이 해석이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하게 또 선하게 이걸 해석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자녀들이, 그 일종의 은사인데 이걸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걸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어떤 의지나 대화법에 대한 어떤 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베드로같이, 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 새벽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뭐 대제사장 그 하인의 앞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담대한 설교들을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말을 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의 어떤 능력들이 있지만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내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냥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시게 하는 그 단계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말하게 하는 그 단계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어떤 혁명적인 말이 내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서 막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다, 왕한테 의지해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이 예수께서 막 정말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정말 다 덤벼, 막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이 귀신이 스스로 막 분쟁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뭐 이런 설명도 하시고 너희가 악하니까 악한 것을 너희가 내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의 반전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아주 혁명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축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너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선포를 하시면서 반전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사람 뭐 그러면 정말 화날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해요. 그러면 이 역사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반전의 선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의 어떤 생명력이 있는 완전히 어떤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말씀의 능력을 좀 이 아이에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뭐 말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석에서는 뭐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끄럽고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그런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나의 말이 아니면 아닐수록 더 좋습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뭐 지금 무슨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사는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구했기 때문에 못 받으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아니 이걸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안 구하고 안 받으십니까? 나 이런 거 안 받을래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이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귀한 것들로 뭘 입혀주는 것입니까? 말로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야 정말 너 귀하다. 이렇게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입혀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그냥 뭐 말하고 주책스럽게 말로 다 깎아먹는 분들도 계시죠. 계속 말 실수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의도치 않게 난 농담처럼 말했는데 상대방 되게 기분 나빠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이거 더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과 또한 반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대언자의 사명이 인자에게 계속 대언을 맡기시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할 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건 엄청난 어떤 막 그 마른 뼈들이 막 이 뼈 저 뼈가 맞고 이게 엄청난 그러한 그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실제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언자들에게요. 누구예요? 우리가 대언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물론 뭐 전도하는 것도 복음입니다만 그 큰 복음이 복된 소식을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생기를 대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지금 하시는 이 방법을 잘 배우십시오.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축복하면서 그냥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가운데 임하였노라 이걸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악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뭐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시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라고 할 때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맞지만 예수께서 하신 이 칭의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토라에서 지난번에 쇼프팀에서 배웠던 두세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였냐에 따라서 판결이 되는데 그 판결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루고 의를 얻고 생명을 이루는 그 일들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이고 대적은 이걸 계속 노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 못하게 하도록 아버지들을 먼저 결박하고요. 또 자녀들의 그 모든 언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계속 이것만 보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끔 말하면 게임 얘기만 하고 남자아이들은 그렇고요. 여자아이들은 계속 아이돌 얘기만 하고 그러면 생명은 언제 누가 대언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뼈들은 어디에서 지금 계속 구르고 있습니까?
대언자들이 침묵하면 대적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입을 열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버지들부터 어머니들부터 부르짖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이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들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강력하게 여기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대적의 보수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정도의 큰 말의 혁명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